화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순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본문이 사사기 본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 순모임 말씀은 사사기의 제일 시작인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시대는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매우 독특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후에 족장 시대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 때까지예요. 이때까지는 그냥 한 그 부족 사회였어요. 근데 야곱의 이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에 간 이들은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지만 아직 국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하는 시간을 출애굽 시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가 가나안 정복 시대고요. 근데 가나안 정복 시대를 한 턴 보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중에 이곳 가운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의 350년의 시간을 일컬어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아직 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지 못한 이 과도기적 상태, 이 정치적 공백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간헐적으로 특별한 어떤 민족적인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사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이 맥락들을 보면요,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완전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왕의 이 세습을 하듯이 그 한 가문 가운데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니었어요. 왕은 아닌 이런 사사가 기록된 이 사사기에 12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사사기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상태에 이 공백기, 지도력의 공백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이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들이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 세워진 사사들은 하나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율법도 잘 모르고요.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들의 시대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도 다 다스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과 섞여 있는 그 혼탁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재하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다른 면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볼 때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의 삶과 비추어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시작하는 부분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의 이 길을 이어가야 되는 그 시작부터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만 하더라도 이들이 민족 전체가 조직적으로 거점 지역을 타격하면서 가나안 전체에 대한 정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지파별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었었거든요. 땅이 분배된 다음에는 정복의 이 방식이 바뀝니다.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 가운데에서 그곳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몰아냄으로써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사 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시작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각 지파별로 땅을 넓혀가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이 있는 가장 첫 번째는 그 정복을
정복 2기를 처음 시작하는 유다 지파의 정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사실은 온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는데 유다 지파의 이 정복의 내용은 가장 모범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의 지도자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마음은 여호수아가 자기 자녀에게 이걸 물려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직접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런 영적인 멘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붙들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 서로 떨어져 있는 시대에 더욱더 이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시작하기에 앞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막 그것을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의 선택과 세상의 말들이 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짧은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왜 먼저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에 이 아들들 축복해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가 규가 유다에게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장차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래서 왕가가 유다 지파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복선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산지를 4개 주소서 했던 그 갈렙이 아직도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살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잔존들도 너무나 처치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헤브론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걸쳐 있어요.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다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는가?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갈 때 유다 지파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갑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는 이유는 이게 이스라엘 지도고요.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인데 제일 밑에 초록색 이 넓은 곳이 유다 지파 땅이에요. 네, 보시면 가장 가운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시므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정복해 갈 땅 중에 일부가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같이 가자고 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시므온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가 더 많은 헌신을 했을 거예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한테 우리 함께 싸우러 가자. 그럼 너네 필요할 때 우리도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시므온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더 강력한 지파였거든요. 시므온 지파가 더 이익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계산하지 않고 유다 지파는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간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동역이죠.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일을 이룬다고 할 때는 액면의 이런 성취만을 얻겠지만 함께 할 때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함께 참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른 것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베색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만납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름 자체가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그 왕의 이 공식적인 직함일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을 잡은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런 일을 당한 후에 아도니 베색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내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었고 그들이 내 상 밑에서 이 부스러기들이나 주워먹게 내가 했었었는데 내가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한탄하고 결국 죽임당하게 됩니다.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지 잔인한 왕이었는지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죠. 70명의 왕들의 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고 내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만들었다.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가나안의 죄악은 심각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땅 가나안 땅이 더러워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내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구약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도 그런 의미의 맥락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보내셔서 그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것이 아도니 베색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이 죄악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공의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로운 순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